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63장 찬송 1절과 2절 드립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아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40장 찬송 1절과 2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독의 말씀, 우리 주신 말씀 교독합니다. 3번 교독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교독의 말씀 시편 4편에서 주신 교독문 3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도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차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94장 찬송, 여러분 이 찬송 1절과 2절만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조명숙 목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교회에 나와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려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지난 삶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이 주는 물질의 안위를 쫓아가며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되지 않았는가 되돌아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며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았나 뒤돌아보며 주님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염려들을 오직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이 저희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코로나가 곧 종식되어서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 성도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상에 누워있고 또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저희들의 형제 자매와 또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려움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관계의 어려움에 있는 분들, 아버지 모두 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그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곧 우리 고유의 성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번 설에도 코로나로 모든 일가 친척이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먼저 믿는 저희들이 어려운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소외되어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의무를 진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을 주시고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번 명절이 참으로 아름답고 즐거운 명절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자는 주제를 갖고 올람 부흥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시고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희들이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사 그들을 찾아 전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럴 때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사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은성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은성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모로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린이와 중고등부, 청년부, 교사들의 수고를 헛되이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세우신
은성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최종복 목사님을 성령의 은혜로 입혀 주시옵소서. 오지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신 말씀에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합시고, 듣는 저희들이 그 마음판에 그 말씀이 새겨져서 온전히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말씀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가족들, 이 말씀 여시고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했습니다. 2월의 첫 주일 우리 함께 드리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주신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일생에서 가장 소중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고요. 여러분 오늘 이날도 내일도 주시면 또 내일도 오늘로 감사하게 살아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이런 축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은혜도 우리 같이 잘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첫 장을 열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면서도 또 반복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문장은 예수께서 말씀이셨다고 선언을 하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태초의 창조도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과 빛이 되어 오셨다. 이 어둠의 세상에 죽음의 세계에 또 그런 내 가슴에 생명의 빛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까지 이렇게 오신 생명과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세상의 모든 죄, 내 죄까지 다 지고 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은혜 위에 은혜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예수님이 은혜로 가득한 분인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내 구원이 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놀랍냐? 이렇게 전파했다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성경이 놀랍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1장부터 계속 질문을 같이 했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는가? 이렇게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주신 그 축복, 그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맛보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심각하게 여기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놀랍다고 말씀드린 건 성경이 2장부터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로 생명되어 빛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님 믿고도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 변화, 경험되지 않는 변화를 어떻게 경험하게 할까를 성경이 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그가 만난 세계, 그가 만난 사람들 속에 어떤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루어 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해서요? 우리가 그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잘 살고 싶잖아요. 복 받고 살고 싶잖아요. 행복하길 원하지요. 우리 부모들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 나는 믿고 복 별로 못 받아도 내가 잘 믿어서 자녀들은 복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있죠.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러지 않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덜 받거나 안 받아도 자녀들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거에서 잘못 믿는 거예요. 내가 복 받아야 그 복이 자녀 복이 되고, 여러분 정직하게 보세요. 나보다 더 복 받아야 될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내가 복을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표현했냐면 우리들이요, 나는 이 땅에 예수 믿고 사는데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진짜 축복을 받을까? 진짜 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에 확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 경험상 안 되었어. 그래서 그래도 나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열심히 그래도 잘 믿다 보면 자녀들은 복 받겠지. 이런 생각 혹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따라서 합니다. 내가 복 받아야 너도 못 받는다. 예. 너 못 받아도 괜찮아. 내가 받으면 돼. 제대로만 받으면 예수의 복은 흐르게 되어 있어서, 넘치게 되어 있어서요, 너 받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좀 처음부터 어긋날까 좀 걱정인데 이제 본문으로 갈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 200명이 다 아이들까지 축복 받아서 막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모두가 가득 차면 말할 것 없이 좋죠. 그런데 우리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10%만 20명 우리 성도님들이 아이든 어른이든 정말 예수의 복에 눈이 떠졌어. 주님의 은혜에 눈이 떠졌어. 그래서 내가 은혜 안에 있고 축복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 전 존재적으로 경험해. 그러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체가 그 축복의 영향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자. 내가 오늘 아침에 기분이 아주 막 표현하기 좀 그렇네. 아주 나빠. 그래서 그 나쁜 기분을 막 감정을 분위기를 내가 여기다 쌓고 교회 왔어. 그래도 내가 집사고 권사고 그런데 그런 분위기 드러내지 말아야지. 그러지만 이 쌓고 온 게 어디 가겠어요, 그죠? 아니 여기서 끌어 지금. 그러면 그 분위기의 영향력을 누군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받잖아요, 때로. 그런데 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내 축복이야 그냥. 내가 복인 걸 알았어. 예수님이 복이니 나도 복이야. 그래서 상황은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좀 얽혔어도 은혜의 가슴이 충만해. 그런 분들이 곳곳에 앉아보세요. 크든 작든 아멘의 분위기도 다를 거고요. 벌리는 입술을 통해 부르는 찬송도 정말 이것도 크든 작든 다르고 시선, 표정, 분위기 이 모든 것 속에 흐르겠죠. 교회 분위기 안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다 여기 왔죠? 복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포기했냐고 제가 물은 거죠. 왜? 예수 믿고도 진짜 복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가요. 축복과 변화는 예수 안에서는 동일한 사건이고 동일한 은혜라는 걸 우리가 잘 못 깨달아요. 복은 받기 원하는데 변화는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어요. 저도 가정도 바꾸고 삶도 변화되고 싶죠. 근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변화이신 주님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변화가 아니고요. 내가 부분적으로만 필요해서 바꾸고 싶은 것만 바꾸려고 하고 그것조차도 변화하는데 우리는 치열하지가 않아요. 이 변화를 이루어내는데. 제가 저도 누군가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겨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도 돌이키는 마음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래전부터 30대부터 만난 목사님들을 지금도 만나는 분들이 있고요. 또 뜻밖의 어느 자리에서 만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요 몇 년 사이 더 느끼는 거예요. 안타깝고 좀 놀라운 것이 참 신기하게 안 변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변했다는 것이 형태와 모습이 안 변한 게 아니고 이거 다 늙었죠.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이 들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나왔으니까 솔직하게 열어놓고 이야기하면 저 목사님은 저건 꼭 성장해야 되는데 저기는 변화해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도 행복하고 그가 섬기는 교회도 행복할 텐데 징글징글하게 안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돌아보면서도 가슴이 철렁해. 인간적 특질이나 그가 가진 어떤 기질적 특성 이런 거 모든 게 다 변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거 다 가지고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돼요. 끊임없이 죽음 앞에서는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 가. 마지막 주여 부르고 천국 가. 그래도 오늘이 남은 1초 5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주님의 변화가 축복이에요. 변하면
복을 봐요. 변해야. 그리고 우리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축복이 어디 담기죠? 내 존재 속에 담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이러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해. 내가 일하는 일터나 무슨 관계나 저기서 무슨 일이 잘 돼야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그 잘된 일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저기 복이 떨어져도요, 여기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담을 수 없고 이걸 복된 삶으로 성숙시켜 갈 수 없는 내 존재면 그 축복은 달아나죠. 그러니까 축복은 여기서 시작되는데, 이 내 존재가 하나님의 복을,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해야, 이해가 되셔요? 그래야 복이 여기에 담기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담길 그릇인 내 존재가 복을 담을 그릇으로 변화되지 않는데, 바꿔지지 않고 씻어지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을 어디다 담겠냐고요. 그래서 뭐다? 오늘 하나를 분명히 여기서부터 하고 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문을 새롭게 열게 될 것입니다. 뭐가 축복이다?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리고 나는 여기 있고 변하지 않은 나는 그대로 둔 채 축복을 어디서 받거나 축복이 저기 떨어지기를 기대하는데, 예수 믿는 복은 그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그분이 원하심을 따라 변화되어 갈 때 변하는 만큼이 축복이다. 저기에 던지실 복도 하나님 그 앞에 던져. 아멘. 그리고 그 복이 던져질 때 변한 나여야 이 복을 감당하고 이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실현해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게 진짜 축복이 되지. 아니면 세상 기준으로 복이라는 복 받았어도 내가 그 복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당할 사람이 아니면 이게 축복이 안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 우리 삶이고,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면 그걸 명확하게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말씀하고 나서 그 그리스도가 임하는 곳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 속에 경험되기를 원하며, 그 복을 어떻게 변화를 통해 실현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2장부터 말씀을 주셨다. 그 흐름을 따라가기 시작하고 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은혜대로 우리 삶 속에 이런 변화가 경험되기를 원하며 이제 본문에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한 사건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번 불렀던 찬송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아멘.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복음성가 속에 그냥 한절이 속에 들어있는 사건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놀라운 변화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가 크게 열리기를 바라고요. 그 변화가 내 속에서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첫 장면은요, 변화가 요청되는 상황, 뭔가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상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가 있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받은 가나의 한 결혼잔치집의 이야기입니다. 잔치가 막 무르익어 갑니다. 아마 며칠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잔치의 절정에 이르렀어요. 이제 피크에 왔는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요? 혼인잔치집에 꼭 필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 기준으로 이거 보면 뭐 그렇게 별로 심각한 문제 아니죠. 먹다 음식 떨어지면 우리는 사와도 되고 그러죠? 예. 주문하면 바로 오고. 그러나 당시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첫 번째는 흥겹던 잔치 분위기가 식어지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그냥 사그라들면서 잔치 분위기가 식는, 그것도 결혼잔치인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심각한 위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잔치 초대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죠. 초대장 보내놓고 잔치가 가까워오자 사람을 보내서 초청했는데 못 온다. 나는 밭을 사서 안 되고 소 사서 안 되고 장가 가서 안 되고 이런 얘기했던 예수님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당시 큰 잔치는 어떻게 했다? 미리 초청장을 보내고 잔치 때가 가까우면 사람을 보내서 초청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시골 같은 데서 잔치하면 어떻게 했어요? 초대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안 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요? 아니면 마을 사람, 지나가는 동네 사람, 이웃 동네 사람 다 와서 먹고 다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잔치가 좋아. 네, 우리나라 잔치가 좋아. 어디 먼 길 여행 가는 중인데도 여러분 결혼잔치 무슨 회갑잔치 이런 거 있으면 배고플 때 들어가면 다 오라 해서 잔칫날은 오히려요 귀빈 대접하면서 지나가던 손님 귀빈 대접하며 상 차려주고 같이 다 나눠 먹죠. 이스라엘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위기로 초청하고 두 번씩 예고했다가 또 초청하고 하는 걸로 보면 그렇게 소홀하게 사람을 초대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청받은 사람이 미리 받아놓고 있다가 잔칫날이 되면 잔칫날 가까웠습니다. 이제 오세요 그러면 잔치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그렇게 중요하게 결혼잔치를 준비했고 그렇기 때문에 잔치에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잔치를 어떻게 준비했다는 뜻이에요. 예,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손님들에게 심각한 결례를 한 거예요. 왜? 필수품인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해서 잔치가 무르익을 때 이걸 다 나누어 먹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주인은 망신 중에 망신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분위기다. 오늘 성경에 이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분위기로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절에 보면 이렇게 딱 한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자, 딱 지금 이 결혼잔치집에 이 냉각되어 가는 분위기, 위기 상황이 뭔지를, 뭐 때문에 그런지를 이미 우리는 다 알고 그냥 그 경험한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간명하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놓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잔치집의 위기의 원인이 뭐다? 포도주 떨어진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래서 이 잔치집은 지금 망해가고 있다. 자, 어머니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했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사실은 이 본문을 다른 각도로 보면 중요하게 나눠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은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이 어머니 마리아는 뭔가 이 상황을 지금 육신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 거라고 하는 걸 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다 경험했잖아요. 키우면서.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로 키웠지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실 분이라는 걸 알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믿어가고 확인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포도주 떨어진 이 상황도 주님이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요.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딱 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처럼 위기가 오고 메마름이 오고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단함이 왔을 때 이 시대, 우리가 겪는 보편적인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상황이죠. 코로나 때문에 겪는. 이미 그전부터 있었지만 이런 이 시대의 영적 위기, 우리의 내면의 위기, 정서적 고갈, 여러분 삶 속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지치고 피곤한 이 삶의 위기의 원인 뭐죠? 왜 이런 거죠? 우리 정말 알고 있나요? 포도주 떨어졌는데 떡 해왔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포도주가 없는데 떡을 해왔다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요 한마디, 오늘 우리에게 뭐가 없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나?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내 이 고단함을 극복하는데 뭐가 없는지를 알고 있나? 이 장면에서 성공해야
여러분 그 다음이 보여주는 변화가 내 변화가 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변화가 능력이 되고 변화가 축복이 되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고백을 많이 했죠. 목회하면서 개척하며 처음에 수년 동안은 힘들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속썩이는 성도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때는 몇 년이 지나가니까 그 주 원인이 이렇게 교회가 빨리 부흥 안 되고 은혜가 좀 덜 되고 그러는 건 집사람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어디가 들으니까 어느 목사님 사모님은 그렇게 새벽이든 밤이든 기도만 한다던데, 그리고 낮이면 전도하러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하러 나가고 그래서 부흥됐다던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개척교회 하는 후배 목사님한테 그런 간증하는 세미나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 시험만 든다 가면. 그리고 안 맞아. 그게 맞는 게 아니야. 꼭 맞지 않아. 여러분 공감 가십니까? 아니 수년 동안 그런 마음이 제게 있더라니까. 그런데 제가 제 그 후배 목사님 개척하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봤더니 은근히 비슷한 마음들이 생기더라고. 이분들도.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게 아니여 인간아 그렇게는 못하고, 그거 아니여 속는 거야 속는 거. 진짜 원인 거기 있는 거 아니야. 교회가요 많이 부흥되든 안 부흥되든 내 가슴이 예수로 가득 찼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개척교회 하면서 다 부족하고 힘든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오는 압박과 힘든 일이 얼마나 내게 고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유지하는 건 어려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도 후배들과 공부하면서 했어요. 여기서 잘하면 둘 중에 하나 된다. 깨달아서 성자가 되든지 아니면 타락해서 바보가 되든지, 그러니까 잘하라.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예수님이 내 가슴을 채우는 은혜를 받아. 여러분 그 속에서. 그러면 이게 은혜가 어떤 은혜죠? 다른 조건이 좋고 분위기 좋을 때 나 은혜 받았네 잘 되네 하나님 축복하셨네 이 느낌을 느끼는 거 하고요, 상황으로 현실로 너무 어려운데 옆에 힘든 사람들만 있는데 내가 예수의 은혜로 가득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십자가 은혜가 내 가슴을 적셔. 이거 안 되는 일이에요? 원인이 거기 있더라고. 언제나 주 원인은 거기 있더라고.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이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도 성경도 포도주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떨어진 것이 뭔지를 바르게 보려는 거예요. 성경의 포도주는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성령이나 생명 이런 걸 상징하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말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은성교회 아무개 성도님에게, 아무개 집사님에게, 어느 권사님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떨어졌다. 그 가슴 속에 말씀이 멀어졌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까마득해 떨어졌어. 없어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멀어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말씀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답을 내면 밑에 말씀이 쉬워져.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뭘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진 포도주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없고 힘들 때요, 제일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뭐냐면 없는 상태도 무섭지만 이 떨어진 걸 주님이 해결할 수 있고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금요일 밤 2주 동안에 그 말씀 나눴잖아요. 18장
누가복음 들어와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친 말씀에 이 홀로 된 여인이 여러분 뭐에 성공한 거예요? 뭐에 성공한 거요? 여러분 이 가슴에 한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안 거. 첫 번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게 제가 이건 여인에게는 한 사건이지만 분리하고 보자고 그랬죠? 지난주 너무 오래됐나? 지난주 분리하고 봐야 한다. 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게 원수를 갚아야 원한을 푸는 거니까 원수를 갚는 것이고 원한을 푼다는 말도 갚는다, 보복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핵심은 원한 푸는 거야. 여러분 이거 구별하면 이게 구별이 될 때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우리는 그냥 원수 갚는 데만 초점 맞춰야 돼. 원수 갚는 어떤 행위나 사건이 일어나야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맺힌 원한이 풀어지면 되잖아. 저 밖에 있는 원수한테 행동으로 원수를 안 갚아서 그런데 원한이 풀렸어. 이런 일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가난할 때 누가 돈 좀 있다고 나 막 무시했는데 내가 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돈도 벌고 건강도 하고 복을 팍 받았더니 무시했던 건 이건 생각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 어디서 드러났어요? 애굽에서 총리 됐는데 형들이 다 왔잖아. 거지돼 갖고 왔잖아요. 만나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들 요셉이 나중에 끌어안고 울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거니까 형들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미리 보냈어. 요셉이 자기 죽이려고 무덤에 구덩이에 던졌다가 팔아먹은 거잖아요. 죽인 거예요. 그런데 원한으로 보면 이보다 더 큰 원한이 어디 있어? 여러분 원한은요 나하고 먼 사람한테 안 생겨. 여러분 트럼프한테 원한이 있어요? 트럼프가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커요. 여러 가지로. 근데 여러분 별로 원한 없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픔 주고 배신하고 그러면 상처가 크죠. 요셉 그런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게 왜 녹아졌어요? 형들에게 보복을 해서요?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서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축복을 받아서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어진 거예요. 그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가슴을 알게 됐어. 그래서 꿈도 해몽하게 됐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한이 다 그 과정에서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삶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요. 우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결핍됐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됐다는 걸 깨달으면 변화는 거기서부터 이미 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변화가 거기서 이미 시작됐고 내게 부어졌다는 걸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그 말씀 한마디 딱 했는데 예수님이요 처음에는 그 말씀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요 그러면서 아주 요 해석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요 집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부분에 오늘. 자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끝날 것 같았는데요. 어머니 마리아가 한 말씀을 더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사람들에게 하인들에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가서 그대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잘 깨달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결핍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원인이 은혜가 떨어진 거라는 걸 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요 말씀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없어도요. 내가 잘 이해되지 않아도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여기 어머니가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 이게 명령인데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의다지 말고 주님이 하시면 그 말씀대로 움직여라. 그것이 뭐 하는 거다?
지금 포도주 떨어져서 냉각돼 가는 이 잔치를 살리는 기다. 여러분, 고단하고 지치고 무너지는 내 삶, 내 가정, 내 인생을 바꾸려면, 정말 이 삶이 축복으로 바꿔지려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거 때로는 좀 어이없어 보이거나 작아 보이고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은 거라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입구에 있는 정결례를 위해서 놓았던 물항아리 6개가 놓였는데, 이거 율법과 구원의 새 시대를 비교하기 위해서 6개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것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나눕니다. 자, 여러분, 돌 항아리 6개, 큰 항아리가 6개 있는데 주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말씀해요.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 놓았던 물항아리이기 때문에요,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미 물을 사용했고요, 물이 거의 고갈되고 있었나 봐요. 하인들이 가서 물 떠다 붓습니다. 여기에 참, 아무리 하인이라도요, 아마 이 가정에서 지금 잔치장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사들로 보여져요. 청지기들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군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참 이거 놀라워. 이것도 우리가 따로 떼서 사실은 말씀 봐야 될 중요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었더니 물을 아구까지 가득 넘치게 찰랑찰랑하게 이 항아리마다 채우니까요, 주님이 한 말씀을 또 하시죠. 어떻게 해라? 떠서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이 잔치를 주관하는 분에게.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예,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데, 먹고 이 연회장이 얼마나 맛있는지 신랑을 불러서 칭찬까지 했어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뒀다가 이제 내놨냐? 제가 일부에서 이런 얘기 했네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아닙니다만은 드릴 말씀 이제 거의 드렸어요. 자, 포도주가 언제 변했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 저는 말씀 준비하며. 물을 떠다 가득 부을 때, 이 하인들이 물 떠다가 이렇게 부어서 쭉 하고 붓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아니면 가득 차니까 변했을까? 아니면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떠서 가지고 가는 도중에 변했을까? 연회장이 그릇을 받고 이 사람들이 왜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갖고 오지? 이러면서 딱 들여다보니까 변했을까?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에 성경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이들을 도구로 쓰시며 그 말씀이 역사할 때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변화의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여기에 계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를 살리러 오시고 속죄하시고 자녀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고 내 인생, 내 존재, 내 가정, 우리 교회 속에 계시면 변화는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변화니까요, 축복도 와 있습니다. 그분이 축복이니까요. 문제는 어디 있어요? 어떻게 경험할 거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힘든 거죠. 왜 힘들까요? 이것도 쉬워. 사실은 와 있으니까 들어와 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제가 하나 있잖아요. 먹으면 되는데. 오늘 이 잔치집 이야기로 이걸 정리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잔치집, 떨어진 포도주, 이제는 포도주, 물이 포도주 되는 놀라운 기적, 표적이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서 잔치집은 이제 다시 흥겨워졌겠죠. 근데 어떻게 되면서, 자, 그 과정에 물 떠다 붓고 떠다 드리고 하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여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 된 걸 이들은 아는 거죠. 연회장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와 계신 변화이신 주님, 우리 교회의 머리로 우리 안에 여러분 축복과 변화를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 이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는 도구로 쓰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어. 모두가
그러면 그분이 변화가 축복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겠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하신 그리스도의 맛을 계속 봐야 돼요. 연회장이 맛을 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이게 맛있는 포도주구나, 이걸 경험하죠. 여기서부터 경험이 시작돼서 이제 그 잔치집 전체의 분위기를 흥겨움으로 바꾸고 즐거움으로 바꾸는 변화가 이제 잔치집에 다시 퍼져갔겠죠. 예수님으로 인한 변화가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맛을 계속 봐야 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서 힘들고 여러분 지치게 하지만 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맛을 보는 데는 좋은 조건일 수도 있어요. 잘 깨달으면 여러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누고 증거해야 돼요. 결국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뒤의 장면은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에필로그는 이게 에필로그인가 프롤로그인가? 이거 잘 언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여인이 고침받고 돌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건 얘기 안 하잖아요.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래서 돌아갔는데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런 얘기는 성경 안 해. 왜 않죠?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으며 그 뒷이야기 우리가 이어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포도주 변한 이야기 뒤에 이야기 않지만 이 잔치집 분위기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했어요? 연회장이 떠다 준 거 마셔보고 너무 맛있는 포도주다, 신랑 칭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잔치집 끝냈어요? 아니죠. 포도주 떠다가 잔치의 분위기 살립시다. 우리 기쁘게 나누고 즐겁게 나누고 축복 속에 풍성한 결혼잔치로 나갔겠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내 변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증거하고 이번 온라인 부흥회에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질 때 변화가 내게도 경험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로 모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같이 식탁 나누고 여러분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이요, 변화를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이죠. 이런 축복이 우리 속에서 풍성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와 있는 그리스도의 변화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상한 곳에 아픈 몸에 손 얹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통해서 내 안에 이미 이루신 변화,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변화를 깨닫고 순종하여 이 변화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결단과 감사와 간구의 고백이 여기 담겨 싸우니 기도는 이루어 주시고 결단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모든 은혜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 이제 또 수고하여 일하게 될 모든 일터에 우리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또 질병에 위협이 있는 이 상황에서 때로는 걸음을 내딛는 것이 참 힘겹고 두려울 때도 있을 텐데 그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키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업장 하나님 나가 일하는 일터 복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루는 일들이 잘 되어서 수고의 열매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언전손 이 시간 잡아주시고 눌리고 상하고 지친 가슴 열어 자유케 하시고 고단하고 힘든 몸 고쳐 충만케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오셔서 변화를 이끄시는 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 두려움 쫓겨가게 하시고 미움과 내 안에서의 절망과 낙심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령의 소망으로 충만한 은혜를 입고 삶의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사합니다. 홀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뒤 보시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큰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큰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한없는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경험되기 바라고요. 예. 어려운 코로나 상황 지속되는데 여러분 삶 잘 감당해내시고 또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배로 함께 영광 돌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은총으로 꼭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인데 여러분 설 명절도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김현기 이기순 집사님 가정이 또 이렇게 지난주에 쌀을 실어 오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가정에 나눠 드리는데 이제 한 푸대씩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 담아온 그릇으로 작지만 하나씩인데요. 소중한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나눔입니다. 여러분 받아가실 때 그런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감사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전합니다. 감사드리고요. 21일부터 25일까지 부흥회인데 21일은 주일 오전부터 시작해서 21일부터예요. 그래서 21일은 밤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1일 오전 예배에 말씀부터 이제 이 부흥회 말씀으로 시작해서 밤 시간은 월요일부터 월화수목 이렇게 4일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이미 교재 받으셔서 아십니다만 이렇게 흐름으로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지지 말고 가능하면 말씀에 꼭 참여하시기 바라고 이번 부흥회는 전도 부흥회라서 여러분 꼭 초청해서 말씀 듣게 하기를 원하는 분들 교재 미리 전달해 주시고요.
꼭 참여시키면 좋겠습니다. 이 5일 동안 말씀 들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믿음 승리를 위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고요. 왜 영적 싸움이 중요한지 분명히 알고 잘 싸워서 이기는 정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부흥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 참여하시고 또 초청해서 이 부흥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영혼 초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재 필요하신 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 중에서 이미 우편으로 다 지난주 발송을 해서 이번 주 초점 다 들어갈 텐데 혹시 더 필요한 분은 요청하시면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만나는 만남 오후 2시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고가 하나 특별히 나왔는데 2월 14일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 동안 장학헌금을 위한 특별헌금을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유로 하는 거예요. 이미 장학헌금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조금씩이라도 장학금을 주어가고 있는데 요번에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른 헌금 아니고 장학헌금에는 우리 성도들이 가능하면 좀 함께 동참해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미래를 키우고 협력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 실제적인 어떤 이유는 요번에 장학금을 줘야 될 대상이 한 10명쯤이 돼요. 우리 고등부 올라가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유치부에서 10명이 올라왔는데 7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7명이 올라가고 또 이제 더해진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이번에 한 10명 정도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유치부부터 자란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가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했다는 것이요. 저는 너무너무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제 아기들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지금 고등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치부에서 올라올 때만 놓고 봐도 10년 우리가 이 아이들과 함께 교회 속에 산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 참 감사했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 이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제 장학금은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세운 예산보다 조금 넘어가기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럴 때 같이 마음을 한번 모으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이들을 기도해 주시고 그냥 여러분 자유롭게 그냥 조금씩 참여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예산이 다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거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동참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저녁은 그 영상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설날이라서 여러분 이번 금요일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다시 예배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교회 소식 여러분 살펴주시고요. 함께 은혜로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을 위한 예배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밴드에도 올렸으니까 받아보셔서 하셔도 됩니다. 같이 여러분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 드리고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하기 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앞나루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